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에베소 교회는 7 교회 중에 첫째로 기록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인데 이 7 교회를 기록한 것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 전체라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오늘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걸음을 걸어서 속하가 되어지느냐, 어떤 걸음을 걸을 때 깨끗해지느냐, 참 교회로서의 그런 활동을 바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여기에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7 교회의 내용을 연구하는 것은 신약 시대 모든 교회를 연구하는 것이요, 신약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신앙걸음을 연구하는 이 신앙걸음은 성공할 수 있는 신앙걸음이다. 실패하는 이 신앙걸음이다.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7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시대적 순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은 좀 맞지 아니하고
이렇게 제일 먼저 기록했다 하는 것은 7교회 중에 교회에 대한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제일 중요한 면이니까 이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장점이 많습니다. 8가지 행위를 말씀하고 나중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9가지의 그런 행위를 말씀을 했습니다. 내 행위와 또 수고, 또 내 인내,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하는 이 행위는 참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신앙 걸음이요. 참 좋은 그런 걸음입니다. 이런 걸음을 걷는다고 하면 참 그 사람은 성자라 성녀라 할 만큼 그런 신앙 걸음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 신앙 걸음을 걸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는데 여기 4절의 말씀은 그러나 이렇게 좋은 그런 신앙 걸음을 걷고 있지만은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할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내가 그것을 찾아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것을 내가 다시 찾아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만일 내가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해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촛대라 말은 등대라 말이요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빛은 무슨 빛인가? 촛대란 말은 촛대는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빛을 비추고 있는 교회란 말이요. 그럼 빛을 비추고 있는 교회인데 이 촛대를 옮기니까 여기에서 빛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빛은 무슨 빛인가? 이 빛은 세상에 비추는 빛인데 이 빛은 도성인신 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이 빛이라 말합니다. 빛이라 하는 이것은 세상에는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행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입니다. 그런 데서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나타내었으니 이게 빛이지요. 세상에서 어떤 걸음을 걷는다고 해도 마지막에는 영멸이 되고 맙니다. 이런데 우리가 영멸되지 않고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가 나타내는 이것을 두고 빛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 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 이 빛을 받을 때에 이 빛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길이 여기에서 열려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하는 모든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데 자기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참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나타내기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 있고 또 그 사람의 그 모든 행위를 볼 때 예수님의 냄새는 나지 않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 처음 사랑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 촛대를 옮겨버린다. 아직은 촛대가 있지만은 촛대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8가지의 아름다운 이런 신앙행위가 나왔는데 촛대를 옮겨버리면 이제는 이런 행위도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서 잊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는 처음 사랑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 사랑이 무엇이냐? 처음 사랑은 아주 자세하게 말하면 16가지 구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6가지 구속을 자기가 알고 인정하고 이 구속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있을 때 여기에서 여덟 가지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 행위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16가지 이 구속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구속을 생각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 자존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요 불변하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심판주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을 당신이 목적으로 정하시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자꾸 명상하고 생각해야 된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내다. 그런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 자유를 시켜주신 분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대신 순종해서 입혀주시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주님이라. 이것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활의 대속 공로를 완성하시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우리 영안에 다시 출생하게 된 것이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으로 계신 분이라. 그 생명의 역사가 이제 내 마음에 와서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생명의 작용이 무엇이냐? 이 생명의 작용으로 내게 영감의 역사가 오고 지위의 역사가 오고 이 생명의 역사로 내게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생명 따라 동하고 정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걸 잡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처음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사랑을 깨달아 느끼고 여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자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8가지의 아름다운 이 신앙 행위를 우리도 계속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심판을 벗어날 수 있고 생명과 평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깨닫고 처음 사랑을 가진 자로 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 대상의 사람이 되겠구나. 나 위해서 하나님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섭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면은 낙원 생활을 할 수 있다. 낙원은 어디가 낙원이냐? 낙원은 우리가 죽음 넘어 가는 곳이 낙원이지만은 이 세상의 낙원은 에덴 동산이 낙원이요. 낙원은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낙원인 것입니다. 낙원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은 내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겉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기가 되면은 그 사람은 낙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낙원 생활을 해야 낙원 생활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가는
열매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과실은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심겨지고 이 생명이 자라서 이 생명이 결실을 맺는 이 생명이 과실을 맺는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원 생활을 하면 낙원 생활은 주님과 동거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낙원 생활입니다. 낙원 생활은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낙원 생활입니다.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평, 불만하고 미워하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낙원 생활입니까? 낙원 생활 아닙니다. 내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동하고 정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래 가만 보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그것을 찾아 회개해서 다시 처음 사랑을 찾아서 처음 사랑을 가진 자로 살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낙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낙원 생활을 할 때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과 동거 동행함으로 맺어지는 결실입니다. 주님은 머리요,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 사는 이 결실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걸음은 전지요, 전능이요, 완전히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